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어떤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단어로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가 어제 그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종,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헬라 말로는 doulus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servant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은 servant가 아니고 slave,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들이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쭉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듀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듀러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냐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듀로스가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한 사람이 복수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그의 모든 세계관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성경에 기록된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한 거고,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4명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자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몇 명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형제 가운데 야고보서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듀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인 유다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노예의 기쁨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노예는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예는 억지로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희생은 무슨 희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왜 희생입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 예수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바빠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 그러죠. 부족하니까 더 하셔야 하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더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쭉 할 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일하게.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읽는 이 구절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은 난해 구절이어서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27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의 노예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 음란이라고 사용된 말과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뭐 죄 많다는 말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할리스예요. 이건 뭐냐면 신약에도 쓰이지만 구약에도 음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음란이라고 표현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가 음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도 음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음란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교회 아니던 교회 바깥이던 음란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성들은 여성의 신체에 관해서 아예 입에 담지를 마세요. 이건 제가 어떤 이 사회에 나오는 윤리적인 그런 것들의 기초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설명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권면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음란한 말은
아예 담지를 마세요. 농담도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은데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넌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꺼내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워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딱 이 얘기면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네가 말하는 것에 동조할 수도 없고 네가 가는 곳에 갈 수도 없어. 그 얘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종교를 침해하지 않듯이 너도 내 종교를 침해하면 안 돼.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의 노예는 음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노예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노예는 우리의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주인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그러면 지금 당장도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너 잠자지 마! 그러면 잠자는 거 못해요. 주인이 너 밥 먹지 마! 그럼 밥도 못 먹어요. 노예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노예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노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노예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의 기쁨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니 차라리 내 눈을 빼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노예는 악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 위해 더 군림하는 형태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희생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래받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구속한 주님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갈 만큼 그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교우님들은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예 없죠.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철저한 예수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없으면 거긴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곳에, 그 장소에 예수의 노예가 없으면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있는 그곳,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가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종, 그 노예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맹맹하고 재미없고 사람이 농담도 못하나? 저 사람은 꽉 막혔어.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예수의 노예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예수님의 노예가 됐을 때에만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 방탕합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 그 건강한 육신 갖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성과 지식을 주시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철저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해. 너는 귀한 존재야. 너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해.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해. 그래야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존심을 상합니까? 어떻게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교우님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